눈의 아들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 여호수아 1장 그리고 24장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들은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의 행적을 본받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려는 것은 그분들 참 말도 안 듣고 연약하고 여기까지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삶으로 인도하셔서 참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같은 능력이나 카리스마가 없는 그 평범한 후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시종 혹은 수종자라고 소개되는 여호수아, 우리 끝나는 24장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아주 위대한 호칭이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 같이 평범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나중에 여호와의 종,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 진정한 예수라고 불림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는 가나안 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전쟁,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전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의 통치권 싸움입니다. 사탄이 어디 하나님의 적수가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우는 통치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에게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1세에게 주는, 출애굽 1세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들, 광야에서 40년 신앙 훈련을 받은 성숙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면은, 여호수아는 성숙한 교회와 또 성숙한 신앙에 주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 알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 아주 귀한 이름으로 부르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는 시종입니다 라고 부르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사람 차별을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던 사람. 여러분,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이 맞는데 아마 거진 다 같아요. 그렇죠?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에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쉽게 믿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에는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태신앙에는 큰 단점이 뭐예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못하는 신앙. 네, 못하는 신앙입니다.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을까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모태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의 차이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극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신앙을 도약하게 합니다. 자, 성경은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굉장히 깁니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죠.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불렀지만은 나중에 모세가 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그 여호수아로 바꿨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영어로 조슈아죠. 그리고 그리스어로 뭡니까? 옛날 예수님 당시 그리스어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아버지 눈, 이 눈이 아니고요. 눈은 성경에 특별한 언급도 없이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왜 평범한 사람 아버지 눈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를 따라다닐까요? 당시 여호수아가 아주 흔한 이름이라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른 것 아닐까요? 자신 없습니다. 추측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과 또 뛰어난 능력과 아주 권위, 카리스마를 가진 모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여호수아다. 모세의 시종이다. 그래서 아버지 눈이란 분도 평범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라고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가진 그 보통 사람이라는 걸 성경의 은연중에 강조하는 거 아닐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혹은 시종, 히브리 원어의 뜻을 영어로 바꾸면요, 모세의 미니스터 혹은 서벤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 번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수종자, 개역 한글에는 시종, NIV에는 에이드, 다른 성경에는 뭐 보좌관, 부관. 여러분 이거 뜻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떻게 시종하고 보좌관하고 같습니까? 부관하고 같습니까? 자, 이 번역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세의 칭호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칭호인 반면에 여호수아는 시종. 여러분 시종은 가장 낮은 신분의 칭호입니다. 뭐 몸종, 사원 같은 신분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뒷바라지하고 심부름하는 그러면서 한평생을 보냈는데 모세가 가진 그 많은 능력 중에 단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끝이 나는 24장 29절에 이 일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호칭이 많이 붙었습니까? 110세에 죽으며. 네. 자,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시종으로 불리던 이 사람이 어떻게 끝이 나는 여호수아가 끝이 날 적에 죽기 전에 여호와의 종, the servant of the God, servant of the Lord라는 아주 존귀한 칭호를 받게 되는 사연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여호수아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호수아는 특별한 권위도 능력도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이뤄내는 그 역사. 보통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존귀한 칭호를 받게 되는 과정에 우리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부터 4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의 모세 시대는 이 기적과 위대한 능력의 시대죠. 그리고 모세 한 사람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모세가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모세에 기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이 세대는 모세의 능력이나 카리스마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고난부터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모태신앙에 주신 말씀도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가장 강한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6절, 7절, 9절에 3번씩이나 반복될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모세가 죽으면 죽었지, 모세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주인이 죽으면 그 시종은 다른 주인을 모시면 되죠.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모세보다 훨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주인이 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딴 교회로 가신다는데 사람들이 막 요동을 칩니다. 우리 존경하던 장로님이 안 계신데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알겠어요. 믿을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 눈에 언제 본 적이 있나요?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교회 지도자를 따르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진면목이 이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빌린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모태신앙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없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도 나의 능력을 받으면 모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그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아주 귀한 청화를 받게 되는 과정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말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여호수아 시대에 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7번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출애굽 1세한테는 없던 그 미지근한 믿음의 그 밖에 없던 그 광야에서 40년을 단련을 받으면서 이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되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보면 참 아주 그냥 힘이 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과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무기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7번 돌라 그러면 도는 겁니다. 여러분, 좌는 모자람이죠. 우는 지나침.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잘 안 맞고 잘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 안 믿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건 모자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많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신앙이 넘쳐서 성경 없는 그냥 환상, 꿈, 이런 거 그냥 이상한 것만 믿으려 하는 건 이건 지나친 거예요. 이 건강한 신앙은 이 균형이 잡힌 신앙입니다. 장로교가 좀 말씀적으로 많이 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 순복음교회는 너무 반대쪽으로 많이 가 있다고. 그래서 감리교가 그 중간에서 제일 좋다는 감리교 목사님 말씀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할 때 참 그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안 따를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할 일인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에 의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잠시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때로 살면은 여러분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땅을 발로 밟으라 그러면 밟으면 되고 하나님이 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작을 해야지 여러분 이걸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지 또 다른 경험을 하고 그러지 그냥 말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왜 저를 시키세요? 저 능력 없는데 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 또 가진 거 많은 사람 보면서요. 저 사람 축복받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참 크게 쓰시겠다 그러고 참 부러워하죠.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 조그만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민족 중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그 히브리 민족, 소수의 민족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골라 쓰신다는 게 옛날에 그 다윗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소년.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게 성경이 거듭 말하는 진입니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 여러분 저나 참 많은 용기를 줍니다. 자, 하나님이 새로 시작되는 여호수아 시대를 맞이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첫째,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그렇지만은 밟는 땅만 주시겠다. 둘째,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둘째,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셋째,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유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율법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잔혹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죄악과 이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에 형통할 것이고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 모세와 여호와서의 또 다른 차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모세의 임무는 모세의 카리스마로 이 훈련이 전혀 안 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입구까지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입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와서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사실을 가르쳐준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세상으로 쳐들어가서 세상을 이겨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시대를 보여준다는 점이 다른데, 그래서 여호와서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습과 같아요. 아주 비슷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 주사. 자, 여호와가 여호와의 종이 되듯이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서 만왕의 왕, 만물의 주라고 높이십니다. 예수님 본체는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예수,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여호와처럼 예수라는 흔한 이름을 가지고 아주 힘든 사역을 그렇지만 모든 난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높이시는 그 모습입니다. 또 시종으로 시작한 여호와의 호칭을 나중에 여호와의 종으로 높이시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도 나중에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높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라는 그 영웅인 반면에 여호와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모세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던 능력의 종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바다를 가르고 어느 누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찬호 엄마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찬호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 뭘까요? 휴대폰. 네,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찬호가 들고 다니기를 가장 좋아하는 물건은 뭘까요? 이거 힌트가 좀 있습니다. 막대기. 이 찬호 아버지는 역시 찬호 아버지입니다. 네,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저는 찬호가 밖에 나가도 지팡이 막대기 들고 다니고 방 안에서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모세 별생각 다 듭니다. 저는 찬호 보면서. 여러분 찬호가 제 책상에 제 무릎에 앉아서 거기 성경책을 뒤지고 컴퓨터를 만지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얘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리고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목사는 참 편한 직업입니다. 자, 여호와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도 없고 모세에게 있는 그 능력, 어떤 능력도 없고 모세의 카리스마는 물론 지팡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다 없습니다.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다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모세가 하지 못한 참 큰 일들을 해내는데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모세가 지팡이 갖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이 여호수아야말로 평범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 우리를 참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를 떠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명령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우리 보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교회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어둠과 싸워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참 어려운 명령이긴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은 여호수아는 40년 광야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 이야기. 그래서 부르심을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출애굽기를 많이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신앙이 짙은 큰 분에게는 여호수아를 강의합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강의하는 여호수아 강의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 그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16세기에는 종교 개혁이 있었고 18세기에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자, 18세기 지금 21세기 300년이 지나갔는데 교회가 지금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교회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이제 우리 지금 9월 달부터 우리 본당으로 컬러지 에비뉴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이제 봐야 알겠지만 언제 들어갈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21세기 교회, 특히 한국 교회는 이 대형화가 되어서요. 대형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지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의 이 대형화 그리고 대면 예배 형태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21세기 교회의 개혁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것 아닐까? 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을 원하는 것 아닐까? 우리 옛날에 어디 이 줌 예배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백 목사는 요즘 줌도 성경 공부도 이제 줌으로 합니다. 사실 편리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특출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어떤 목사님, 아주 특출한 목사님에 의한 대형교회 목회는 지금 막을 내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형교회가 빡빡하게 몰려서 그 말씀 듣고 그냥 꽉꽉 모이는 예배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상교회처럼 아주 소형교회죠. 이거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다 각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집합체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소형교회, 가정교회였습니다. 네. 그거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말씀 아닐까?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게 대형교회로 돌아가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 한 분이 그 많은 신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작은 교회 저처럼
백목사는 저보다 좀 낫습니다. 근데 저처럼 능력이 부족한 듯 보이는 이 보통 목사들. 그러나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대형화에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저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약속 하나 붙들고 사실 버티는 목사들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지쳐서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4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교회 14살 시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여러분 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이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도 모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는 큰 용기를 줍니다. 뭔지 몰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은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도 세상교회도 나중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아주 존귀한 칭호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암담한 저희들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저희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귀한 칭호까지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가는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 하나님 인도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모두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